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수베이직 지체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아프신 분들도 요새 좀 많으신데요. 우리 이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달라고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달라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진 하기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변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결단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된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새 하나님 코로나의 번성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그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믿음의 열매들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기수 은혜를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고 오는 길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또 그 자리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눈을 아버지 열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함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이끌어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오.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주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그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원노이 우리가 찬양해 최후의 남을 때까지 예수의 깨끗하신 듯이 그 앞이 우리는 깨끗게 함께 아멘. 누구의 생명의 우리 새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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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저들과 전쟁에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온종일 권세 사명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찾아 주를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네. 믿음의 흔들리며 보이는 분 계십니다. 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 주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전진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바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변을 세 번 간절히 입을 짓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시간 돌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에 아버지 악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온갖 유혹과 미끼로 우리를 나누고 부수려고 하지만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저주 감정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신의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마음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 자녀에게 이곳에 모인 주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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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넷째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장마비가 또 시작되었는데 그래도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침 예배 때 로마서를 나누고 있는데 내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학예 수련회에 들어가거든요. 이번 주는 학예 수련회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학예 휴가 기간으로 2주 정도는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요. 돌아오는 금요일은 돌아오기 때문에 금요 아침 예배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학예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기 나온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아침 예배를 제가 인도하지는 않지만 아침 시간에 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또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부터 소그룹 모임을 우리가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어른들은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까지 좀 배려를 해서 주일날 한 번 그리고 평일날에 낮 시간대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7월 30일 다음 주에 이제 운영회의가 있는데 그때 이 시간을 좀 조율을 하고 해서 우리가 제자훈련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도 제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들 소그룹도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 끝난 이후에 운영회의가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우리 같이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구원기 안수집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다 늘 기도 있으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흘러내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흘러내 눈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잘 알지 못하여 예수 피로 각자를 성결하게 하지 못하고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러 온 자들이 있습니까? 선하신 야훼여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교회가 각 개인과 가정에 그리고 나라가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많은 번뇌와 생각이 앞섭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던지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소서.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일이 해결되기 원하지만 지난 주일부터 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동력을 얻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고침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수련회를 가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내일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같이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3장을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마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13장이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 그리고 태어날 때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사사기 1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삼손의 삶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등장하자마자 보여준 사건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왜 흥미로운가 하면 그가 등장하면서 보여주는 첫 모습을 통해서 이 삼손이 어떤 인물인지 그의 삶의 문제가 뭐였는지 그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삶을 끝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예고편처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삼손의 등장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치명적인 문제들과 잘못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들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삼손을 잘 살펴봐야 되냐면요, 삼손은 타고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 그 힘을 부여받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다 때려 눕힐 수 있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때려 눕힌 이후에 그리고 나서 자기 힘으로 했다고 자랑할 정도로 이 삼손은 힘이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옥에 갇혀서 말이나 소가 돌리는 그 맷돌을 돌리다가 눈이 뽑혀가지고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전으로 불려갔을 때에, 잔치한 곳에 불려갔을 때에 양손으로 기둥을 붙잡고 기둥을 넘어뜨리면서 그 안에 있던 수많은 블레셋의 주요 인사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 사명으로 마지막에 쓰임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힘을 제대로 인생 가운데는 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삼손과 과연 어떤 연관이 있길래 우리가 삼손을 살펴봐야 되는가? 우리가 삼손처럼 탁월한 능력과 재능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사명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 부여된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버리면 결국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삼손처럼 잔인하게 죽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두 눈이 뽑힐 것과 같은 어려움, 소경과 같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삼손의 잘못을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치명적인 잘못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혹시나 이런 잘못들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삼손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결단하시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여러분도 인사할까요? 오늘 삼손을 잘 살펴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치명적인 잘못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삼손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딥나라는 지역에 내려갔다가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뻤나 봐요. 한눈에 반하고 말았죠. 그런데 반했으면은 그냥 이쁘구나 하면 될 텐데, 삼손이요 부모에게 쪼르르 달려와서 나 이 여자와 결혼시켜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딥나에 사는 여자인데 블레셋 사람이었어.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해달라고, 시켜달라고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부모는 반대했겠죠. 우리가 지난주 마누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구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 아버지가 이 삼손의 얘기를 들을 리가 만무하죠. 당연히 부모는 반대했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 일 같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그렇게 부모가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모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여러분,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 말에 순종하면 장수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혹시 세대 차이나 우리 부모님 꼰대 같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나이 드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만, 내가 비록 40대가 넘고 또 나에게 부모가 있지만 어른들에게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새 다음 세대들이요 꼰대라고 얘기하면서 어른들에게, 부모님 말씀에, 직장 상사에게 순종을 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먼저 살아본 선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먼저 살아본 자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르신들을 노인대학에서 섬길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감사 인사를 계속 매주마다 드렸습니다. 목요일마다 노인대학을 하는데 80, 70, 90 먹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노인대학 가운데 오셔요. 그러면 제가 어르신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산도 없는데 교회에다가 그때 막 얘기를 해가지고 매주마다 제가 선물을 꼭 드려야 되겠다고 고집을 피워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씩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전부 다 선물을 사가지고 매주마다 선물을 드렸어요. 라면 한 봉다리라도 드리려고 엄청 선물을 쌓아놓고, 그래서 그 사무실 한켠에 제 캐비넷이 있는데 제 캐비넷 안에 온갖 선물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실 때마다 드리고, 못 오신 분들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러 오시니까 식당 가서 일부러 찾아서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제 얼굴을 기억을 잘 하시더라고요. 병원 가면은 저는 이제 어르신들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나이 드시면 비슷비슷하게 생기셨으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먼저 인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 벌리고 앉아있다가도 어르신이 인사하면은 공손하게 하고, 병원 찾아갈 때마다 늘 두리번거리고 혹시 노인대학에 오셨던 어르신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는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공손히 대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우리가 귀를 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부모님의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고집을 피운 것이죠. 이것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사사시대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것도 바로 같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런 것들을 택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꼬시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남자들은요, 눈으로 보는 거에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특히 여자들, 이렇게 남자들을 꼬실 때에 여자들이 외모를 시장을 하고 이렇게 꼬시는 이유가 있어요. 미인계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미인에 넘어가니까 미인계가 있는 거예요. 미남계는 못 들어보셨잖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눈에 약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남자들이 그 눈으로 보는 거에 약한데, 요새는 세상에 볼 게 너무 많으니까 여자들도 눈에 보이는 거에 혹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킹더랜드라는, 세계적으로도 지금 막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킹더랜드에 보면은요, 두 선남선녀가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뮤나, 그리고 준호라는, 2PM의 준호라는 이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너무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 사람만 등장하면은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준호만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저 사람 너무 멋지다고, 저런 백마탄 왕자 같은 사람 내 삶에는 안 나타나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걸 보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부부싸움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남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거든요.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멘트가 막 황홀하고, 그리고 막 좋은 식당에 가서 막 좋은 걸 막 대접하고 막 이러니까 내 남편은 안 해주거든요. 내 남편은 집에 와서 허름한 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리모컨만 돌리고 있으니까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시대가 흐름 자체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그대로 취해버리는 가슴 아픈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성경 가운데 보니까 그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금하셨거든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반드시 꼭 죽으리라. 야,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이상한 게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이 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 아담으로부터 들었거든요. 남편 아담으로부터 들었는데 저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정령 죽는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나무 사이로 뱀이 쓱 하고 나타나더니 죽을까 하노라 뱀이 하와를 꼬셨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에 그냥 훌라당 넘어갔어요.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던 나무인데 거기에서 뱀이 나와가지고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너도 하나님이 될까봐 두려워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거야. 일단 한번 먹어봐. 약장수처럼 권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간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과 똑같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것, 내 눈에 그 여자가 좋사오니, 이게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삼손에게 있어 그 여자가 바로 사탄이 먹으라고 유혹했던 선악과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왕의 출전의 때에 왕의 전쟁에 그가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는데 저녁 때에 뭘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있으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전기불이 있던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밤중이면 깜깜할 때죠. 그런데 한밤중에 멀리서 목욕하던 여자가 보였어도 아마 어렴풋이 보였겠죠. 그런데도 마음을 뺏겨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다윗의 내면이 무너진 상태에서 악한 사단마귀가 그 상황을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쉽게 자기 눈으로 보기 좋은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유가 삼손의 평소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경고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특별히 안목의 정욕은 눈의 욕망이죠.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세상의 안경을 벗겨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안경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의 트렌드인 내 눈에 보기 좋사오니 안경이 아니라 세상 유행, 세상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련해 주신 십자가표 안경으로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는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의 눈으로 바라본 것은 지극히 세상의 기준과 잣대였어요. 물이 넉넉하니, 여러분, 그 당시에 물이 넉넉한 곳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딱 보니까 저기서 살면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이 롯의 눈에는 그 땅이 어떤 땅 같았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그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롯은 그 화려함에 취해서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을 들어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서둘러서 우리의 안경을 바꿔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롯이 먼저 선택을 하고 휙딱 떠나갔어요. 삼촌이 혹시나 딴 말 할까봐,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말 할까봐 두려워서 자기가 요 땅 선택하고 얼른 도망가 버렸어요. 딴 말 들을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이죠. 그랬더니 더 이상 세상이 정욕의 대상이 아니라 가슴 벅찬 꿈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아브라함은 후대에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각인되는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롯은 내 눈에 보기 좋사오니 삼손과 같은 모습으로, 다윗이 타락했을 때의 모습과 같이 내 눈에 보기 좋사오니 안경을 가지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 롯은 유황불로 망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갓갓으로 도망치는데 롯의 아내는 여전히 세상의 시선을 버리지 못하여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시선으로,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삼손처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눈의 욕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벅찬 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TV로, 또 광고 지면에 우리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 때에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한번 빠지면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욕망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세상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닌 성경을 먼저 보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삼손의 치명적인 잘못 첫 번째는 바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한 것이었죠. 두 번째 잘못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소한 곳에 낭비했다는 것이죠. 등장하자마자 삼손은요, 여자를 밝혔어요. 죽기 전까지 삼손은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명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에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으신데 내가 평생에 그걸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나오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보면은요, 눈 씻고 찾아봐도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명에 대한 인식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은요,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었고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예비해 놓은 인생이었다는 것 하나.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은사와 사명을 사사로운데 허비하다가 끝나버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우리 주변에 삼손과 같은 인물이 너무나 많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등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주님이 이 땅의 가슴 아픈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지는 않으시는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공격 목표는 뭘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가슴 아프게 하고 한번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요, 우리가 삼손처럼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잊은 채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삼손처럼만 살아. 힘있겠다. 주목받겠다. 그 현란한 은사를 여자 따라다니는데, 돈 따라다니는데,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데 마음껏 사용해. 여러분, 사탄의 공격 목표가 뭐라고요? 우리의 신분을 잊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비전을 우리가 망각한 채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에 급급하여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혹시나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실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은사와 역량을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삼손의 치명적인 잘못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약점을 방치했다는 것. 여러분, 삼손은요, 여자의 외모에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그걸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 사탄은 삼손처럼 여자에게 약한 사람에게 들릴라와 같은 여자들을 끊임없이 접근시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당했으면 이제 알만도 한데 사람은 자기를 너무 모르는 거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니까요, 유난히 이성에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또 어릴 적부터 돈에, 물질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아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에게 용돈을 주면은요, 하나에는 용돈을 그냥 아무데나 던져놔요. 방에 들어가면 돈이 막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집어가도 모를 것 같아. 또 하나에는 금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잘 넣어놓습니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강한 것과 약한 것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약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이 부분을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걸 해결받지 않은 채로 성공하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그것의 약점을 잡혀서 공든탑이 무너져 버리는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공하고 잘된 상태에서 내 안에 약점인 이 들릴라와 같은 약점에 의해서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지면 오히려 더 숨을 곳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약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들릴라가 있다라면은 내 안에 있는 이 들릴라를 죽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 우리가 이 들릴라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처럼 방치해 놓은 약점 때문에 눈 뽑히기 전에, 몰락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약점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눈 뽑히기 전에 내가 내 안에 들릴라를 뽑아내면 내 눈이 안 뽑히는 것이고, 눈 뽑히기 전에 들릴라를 뽑아내지 못하면 내 눈이
뽑히는 것이죠.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요, 목회를 잘하고 나름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 중에 여자에 넘어가서 목회를 망쳐버린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물질에 넘어져서 실패로 가버리는 몰락하는 목사님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식에 넘어져서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욕심부리다가 거기에서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무너지는 교회들도 참으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릴라를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약점 방치하지 말고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삼손과 같은 약점이 없습니까? 세 가지 약점이 있잖아요. 타락한 시대에 자기 눈으로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 우리가 세상 유행 따라 흐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이 이거 한다 그러면 우르르 같이 몰려가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명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기 눈으로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나는 기준이 명확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삼손과 같이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은사를 사소한 것에 낭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내 달란트를 허비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약점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먼저 뽑아내지 못하고 방치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나중에 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그때 가서 후회하고 땅을 치는 것이죠. 삼손의 이 세 가지 약점은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약점을 해결받아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있는 들릴라를 죽여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세 가지 약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사소한 것에 낭비하는 것, 자신의 약점을 방치하는 것. 우리가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므로 이 약점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약점을 방치하지 않고 뽑아내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떠납니다. 여기 주제 보니까는요, 세상과 멀어지기, 중독에서 벗어나기, 소주제가 이렇게 딱 달려있어요. 우리 아이들 인정하진 않겠지만 다 중독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른들도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다 세상 가운데 중독되어져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할 때에 자꾸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방해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이들도 하계수련회 가서 뽑아내는 시간을 가지지만 어른들도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약점을 방치하지 마시고 같이 그 들릴라를 뽑아낼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중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이런 찬양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런 중독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의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눌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물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하는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그런 전쟁만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요, 지금도 러시아와 같이 우리들을 우크라이나에 침범한 것처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에서 세상 흐름 따라 살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고 우리를 꼬시고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걸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삼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처럼 생각 없는 신앙이 아닌 생각하는 신앙, 주님을 붙잡는 신앙, 오늘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약점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기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삼손과 같이 우리의 눈에 보시는 좋은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변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유하는 인생이 아닌 그런 대로 그냥 우리의 삶을 되어맡기는 아버지 하나님 멸망으로 다가가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께서 주신 믿음과 사명을 다시 한번 계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양념을 쓰고 믿음의 십자가의 양념을 쓰고 아무리 세상을 바라보며 아무리 좋은 것들 옳은 것들을 판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귀한 은사를 받았고 재능을 받았는데 그것은 나의 욕심을 아버지 나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께 받은 믿음과 사명을 남자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수혈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뜻한 그릇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제벌로 전달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특별히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미리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빌라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방해합니다. 믿음으로 원하는 그 삶을 방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오라 할 때에 우리의 시간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과 환경을 아버지 추억하게 잠깐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만든 그 사탄 마귀가 없는 아버지 능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지면을 위한 이 삶이 온전히 견고한 삶이 되어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이 되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세상 유혹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헛된 것을 찾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나오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안목과 정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돌리게 하여 달라고 세상 헛된 것에 위하여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아버지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두고 사용했던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인생의 막대기를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귀에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말이 못한 살수 없는 인생을 깨달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전과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깨달아 하나님의 뱃을 받은 것들이 생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앞에 내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예수 때 벌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몸이 아픈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순덕 권사님, 우리 최미란 집사님, 또 우리 유혜선 권사님, 우리 왕우경 장로님, 또 우리 장유인 권사님 수술비에 회복되는 것들, 또 우리 김순덕 권사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증상들은 온전히 가라앉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김혜신 권사님, 문보현 집사님도 몸이 아파서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달라고 또 여러가지 마음이 아프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픈 지체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수술이가 회복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술이가 하나님의 치료를 만들어주시고 주님으로 전달하여 주셔서 온전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 나의 성도님은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간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건강한 수술이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생명을 함께 해주시옵고 많은 교회에게도 하나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라 가운데 아버지 오늘이 나아오고 오시도록 정상적인 아버지가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기도를 만져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계신 김순덕 권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보내고 있는 저희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되어서 아버지 다음 주에 다시 예배할 수 있는 복들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가지 이런저런 일들로 문제를 겪고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주시고 주님 한 번 붙잡고 은혜로 나아가시며 복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재능과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 사소한 세상 것을 위하여서 낭비하였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점을 방치하고 약점에 끌려다니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문제와 모든 질병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산상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시며 부족한 자는 만족해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병든 몸 아픈 내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하여졌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림으로 30배, 60배, 100배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과 같은 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내주심만 교통감화가 함께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삼손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그 직장과 사업 가운데에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